나도 이제 교회에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서류를 냈는데 다 떨어지는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주보를 보고 미래사무연구소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제가 이제 서류를 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안 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교회 기관이니까 거기에 총괄하는 신부님이 계실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신부님이 누구냐라고 혹시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내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 신부님이 있을까 하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차동엽 신부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님하고 나하고 잘 아니까 그럼 내 전화번호를 좀 남겨달라.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놨더니 바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너 빨리 무조건 태우라고. 그래서 연구소에 와서 신부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신부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부님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아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은 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학년이 같지 나이가 같은 건 아닙니다. 신부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대학교 서울대를 졸업하고 오셨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 차이는 한 5, 6년 정도 나이 차이는 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내가 다시 연구소에 오게 됐고, 신부님도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뻔히 잘 아시니까 그러면 너하고 잘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한번 와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신부님이 쓴 2가지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그 2가지 책을 통해서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차동엽 신부님이 쓰신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톨릭이다. 부제목이 진리는 흔들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진리다라는 2가지 책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2가지 책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책은 제가 입사하자마자, 연구소에 오자마자 제가 아는 선배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책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책을 다시 교정하고 편집하고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책이라고, 내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무슨 책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읽었는데 첫 머릿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율법에서 은총으로, 의무신앙에서 신바람 신앙으로, 의무신앙에서 은총신앙으로 라는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관심이 있네. 그래서 그 책을 단숨에 아마 다 읽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여태까지의 신앙생활이 너무 의무적으로 했구나, 내가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계기가 그 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 책이 내 삶을 바꿔준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책이라고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강의에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5대째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복사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신부님이 되는 꿈을 꿨고, 그리고 84년도에 제가 서울교구 도림동 성당 출신 신학생으로 서울 대신학교에 입학한까지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입학한 다음에, 입학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의무적으로 부모님이 너 성당 안 가면 혼나니까 때문에 성당에 다녔고, 그 다음에 성당 안 다니면 혹시 천국에 못 갈까 봐 천국 가려고 열심히 아마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에 나의 가슴으로 와 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을, 미래의 꿈을 선택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사제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내가 그 당시에 사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제는 사제하고 평신도하고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성과 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평신도들은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최고로 선택하는 것은 역시 일반 형사가 되고 싶고 기자가 되고 싶고 이런 꿈도 있었지만, 그거는 모두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꿈이고, 사제가 되는 꿈은 보통 사람이 꿈꾸는 거하고 다른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당연히 사제가 된다는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부터 제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의 진리는 더 깊어지고 신앙의 진리는 더 많아졌는데, 고민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뭐였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삶 자체가, 당신이 암과 당신의 모든 삶 자체가 사랑 자체이셨지만, 사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100% 옮길 수 없다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생각은,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면, 그리고 내가 사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 내 스스로를 위선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야 된다면,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흉내를 내는 그런 위선자의 삶이라면, 나는 그 삶을 선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제가 되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사제를 그만두고 일반 평신도로 산다고 한다면,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무감이 나한테 줄어들지 않겠느냐? 내가 사제가 아니면 좀 실수해도 되고 내가 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신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면서 이제 일반 직장에 가게 됐고, 일반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사실은 내 신앙들이 더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물이 있다를, 그런데 다 읽고 나서 나는 한 가지, 내가 잘못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사랑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남들한테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멋있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나는 사랑한 것이었구나 라고 나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교만을 깨닫게 된 그 계기가 된 책이 바로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내 스스로가 내 교만을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성당으로 달려가 하느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나의 교만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심을 느꼈고, 그때 우리가 아까 시작 기도에서 읽었던 마르코복음 1장 11절의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저한테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나의 인생을 바꿔줬던 책은 이것이 가톨릭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됐을 때 어느 날 TV를 봤더니 TV에 도올 김영욱 교수가 노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는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하느님은, 나도 하느님을 믿는다. 그런데 하느님은 인격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계신, 공기같이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당에 소홀히 했던 때라 가끔 미사도 가고, 물론 성사는 보았지만 미사도 빠질 때가 많았고 했던 그런 상황이라, 나도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이거다 라고 나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이 꼭 성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성당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당 안 가고 이 자리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라는 확신을 그 강의를 통해서 거꾸로 제가 얻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배반하는 일이었는지를 사실은 이것이 가톨릭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 그 이후였습니다. 결국 그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책을 다 읽었고, 그 사람의 모든 책들을 읽었을 때 비로소 도올 김영욱 교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얘기가 범신론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느님은 계시는데 인격적으로 계시지 않다고 얘기한 것이 내가 성당 가기 싫은 핑계를 거기에서 얻어서 나는 스스로